세례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또 추운 날씨에도 주님 존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 예배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아픔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지 못했던 그 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주제는 다 비슷하게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들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학의 주제는 인간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도 염두해 두는 것이겠지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 죽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다시 실제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지요.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3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모욕과 아픔을 겪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의 책을 통해서 저술하기 시작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지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을 때 허물을 느낍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안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집까지 약 11km를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왜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서로 논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공황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금 전에 처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이유였죠. 삶의 큰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고, 이스라엘의 자유의 시대를 열어줄 사회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만 있다면 유태인 독립 만세를 부를 줄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를 시대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랐던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낙,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마음 중심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떨어져 나갔으니 공허하겠죠. 두렵겠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요.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신 때문에 두려움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도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고, 세계 도처의 백신도 돌파되는 슈퍼 변이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업가들과 공공기관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언제쯤 예전과 같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 터치하며 서로 허깅하며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제자에게도 예수가 사라졌다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육 간에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서로 질문하며 서로가 대화하는데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과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았던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였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반전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에 슬픔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요. 오늘 본문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옆에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그 사실, 그것에만 몰두한 탓에 정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망각하면 죽음만 보이는 것이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곁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리어졌다라고 16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 눈이 억제되었다, 시력이 가리워졌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의도적인 이 눈가림은 의도적인 반전을 위함인데, 이 반전이 바로 부활 사건이지요. 본문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여기서 이 알아보더니라는 말도 가리워졌다라는 말처럼 수동적인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눈이 밝아진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짜자잔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눈을 가리고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듯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선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수동태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을 의지해서 능동적으로 살려고 하는 능동태의 시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수동태의 시간에는 주님이 필요로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때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 뜻대로 빚어져가는 주님의 인생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 받고, 하나님에 의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는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삶입니다. 십자가는 수동태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동태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수동태의 상태에 그냥 묶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동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탈출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고통받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나타났다, V자를 그리며 부활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이벤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잡아 죽인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복수국을 펼치며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되었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장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지요 자기의 영광 부활이지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복음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께 혹은 강사님께 성경을 배워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바이블 티칭을 해주셨으니, 그리고 마음까지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유진 피터스는 제자들의 감동받은 이 마음을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 여기서 마음은 심장이 아닌 우리의 지성,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 들어있지 않던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려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다. 곧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알아채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성과 사고방식 속에 복음적 세계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제자들은 복음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는가 혹은 랍비였는가 아직까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랍비 선생과 하루라도 시간을 좀 보내면서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식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축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장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축사는 감사기도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분과 그 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동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영적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지요.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이 수동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의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의해 말씀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은총과 축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망연자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지요. 다시 예수를 만난 인생에 파이팅이 넘칩니다. 다시 예수를 만났기에 인생의 활력이 넘치지요. 성경을 삶으로 체험했기에 믿음이 증폭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본자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자에게 사명이 있지요. 복음을 간증하러 제자들이 길을 떠나는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부활은 실제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주일 첫 번째 당시에 부활주일을 전후로 하여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다른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도마 없이 10제자,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도마와 함께한 11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 500여 명 신자들, 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의 유무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지요. 환생의 교리가 있지만 사람이 동물로 다시 태어나고 어떤 물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성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전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당연히 없겠지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소망이 없고 부활이 없으니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기에 장례식을 장례식이라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공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무지와 불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부활신앙을 깨닫기 전이지요. 셋째와 넷째는 부활신앙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동과 만족이 주어지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부활의 전과 후가 있으신지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지금 감동과 만족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현실이고 예수님은 현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현실이 아닌 그냥 하나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희망사항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언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된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전에 어떤 연배가 지긋하신 권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어요. 권사님,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죽어 땅에 묻히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할 텐데 그때 이 나이로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80세 정도 되셨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10대 때나 20대 예뻤을 때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을까요? 권사님,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20대로 부활할지 30대로 부활할지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복음 증거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 그 부르심의 콜링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음 증거의 영이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 덕분에 부활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 덕분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할 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중심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덕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뜨거워짐의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활을 믿고 제자들은 순교하기에 이르렀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력과 용기를 주셔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동태의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고마우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여 마음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의 죽음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자살률과 높은 그 살인 사건율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죽음의 영은 부활의 영으로 대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우울감, 허무함과 공허함, 충동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주시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망연자실하여 절망하여 쓰러졌지만 우리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경을 통해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부활의 능력을 각인시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거쳐지게 하시고 죽음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소서.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주님 앞에 들고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 부활하신 그 성령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추방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죽음의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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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12월 첫째 주 이인호 목사님을 보시고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연말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신년을 기도로 깨우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KCPC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면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KCPC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각 가정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부흥, 기도의 부흥, 기도의 부흥, 기도의 부흥.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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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